스토리를 따라 정리되는 연대를 한번 쭉 보셨다가 각 12시대가 어디 들어가는지만 딱 보면 정리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방제국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간단하게 들으면 연대 정리되죠, 12시대 정리되죠, 이방제국들까지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여행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목차는 막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책 잘 읽는 사람은 목차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목차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여행하다 목차를 보면 이 목차에는 특이하게 12개의 시대로 이 책의 내용을 나눠놨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의문은 내려놓고 먼저 이걸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제가 노래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노래도 한번 듣고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역사를 서랍 속에, 책꽂이 속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서랍은, 이 책꽂이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1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12시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연대를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스토리로. 그럼 이 스토리를 따라서 정리되는 연대를 한번 쭉 보셨다가 각 12시대가 어디 들어가는지만 딱 보면 정리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12시대에서 이방제국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간단하게 들으면 연대 정리되죠, 12시대 정리되죠, 이방제국들까지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연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본적인 건 연대죠, 연대. 근데 이 연대를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시작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는 다윗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 주전 2000년경입니다.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는데 다윗은 1010년부터 나라를 통치합니다. 대충 1000년. 그러면 아브라함 2000년, 다윗은 1000년, 예수님은 1세기에 오셨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2000년, 1000년, 0. 1000으로 되는 겁니다. 아, 정리가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2000년과 1000년 사이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뭘까요? 출애굽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역사입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요걸 제가 나라라는 말로 표현해 놨는데 그 전까지는 히브리 노예, 아직 민족적인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요 애들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시내산 아래 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1446,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46 출애굽 연대입니다. 거의 2000년과 1000년의 중간 사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446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나라와 민족이 들어가서 살 장소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문제가 뭐냐면 1200년경에 해양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블레셋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의 경쟁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1446에 출애굽을 했지만 다윗 시대 1010년이 될 때까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하고 함께 섞여 사는 시대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섞여 살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양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또 역사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0년 사사 암흑기가 1400년부터 해서 다윗 시대까지 1000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사자가 되게 자주 나와요. 다윗이 40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10에서 40을 빼면 970이 나오죠. 970 솔로몬 시작부터 해서 다시 40년이 지나니까 930년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분열되면은 나라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가 605년 잡혀가고 1차로 돌아오는 게 538년.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70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0년 암흑기가 있죠. 바로 중간기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새 언약의 주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1000년 예수님이 오신 0. 자,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몇 번씩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딱
들어갑니다. 이거 몇 번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대가 딱 잡히는데 이걸 왜 안 듣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2시대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라는 12시대를 이 연대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는 당연히 족장 시대 이전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기간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많은 민족이 많은 수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 시키면서 나라와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정복 전쟁 시기가 있고 그래서 창족출가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그런데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죠. 함께 섞여 살죠. 그러면서 사사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암흑기라고 해서 창족출가 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암흑 시대를 끝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다 성취한 시대가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 시대를 통해서 통일 왕국이 건설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됐지만 솔로몬 시대에 의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창조 출가 사통, 그다음에 분열돼서 힘이 약해져서 포로로 사로잡혀 갖고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대. 그러나 다시 400년 암흑기, 중간기 시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중간기 시대가 있고 예수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복음 시대가 됐고 복음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12시대로 나눠서 역사 이야기를 쓴 게 성경을 여행하다 책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고대 역사 안에서 기록된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고대 역사, 이방 나라에 대한 역사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이 성경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 창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수메르, 그리고 이제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우르 3왕조의 시대 때 나왔기 때문에 이 수메르 문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바알 숭배라든지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민족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이 되면서 힘이 약해져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좀 봐야 되고 남왕국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면서 동시에 남유다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도 살펴봐야 되고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건 또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도 좀 봐야 되고 중간기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그리스가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헬라 시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헬라 시대, 그리스 제국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티움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이제 죽이고 로마가 제국 시대를 열죠.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 수이가 아파페헬로, 그러니까 제국은 5개예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인데 그런데 전체 영향을 준 나라는 8개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메르, 이집트, 가나안,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합쳐서 줄여서 수이가 아파페헬로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12시대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입술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야 딱 기억이 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이 12시대에 영향을 미친 8개의 민족은 자, 시작. 수이가 아파페엘로. 제가 이것도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불러보시면 훨씬 재밌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교육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24컷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구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역사를 또 공부해 오도록 하고 그래서 이 12시대를 따라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또 영상도 보고 재밌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성경 24컷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소그룹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분 집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 성경 역사 12시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제대로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경 24컷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